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진 요즘입니다. 우울해지죠? 예. 근데 이런 우울한 우리를요. 잠시나마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두 명의 미국 남자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요. 왼쪽의 사람은 세계적인 뉴스 매체 CNN의 스타 앵커 크리스 코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뉴욕주 주지사인 앤드류 코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도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면서요. 그러던 중에 동생인 크리스 코모가 형, 엄마한테 전화나 해. 이렇게 말하면서 잠시 동안 누가 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들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자,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형인 앤드류 코오모가 이겼습니다. 자, 동생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요. 형은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첫 번째 인터뷰가 있고 난 며칠 후에 두 번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어진 인터뷰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동생의 인사말에 그래 엄마가 나가보라고 해서 나왔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동생을 골려먹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동생 크리스 코모 당하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CNN 앵커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생 크리스 코어머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이처럼 제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동생이 형을 말싸움으로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한 말싸움에 도전한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정치적으로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반대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헤롯 땅은 마치 우리로 따지면 그 옛날 친일파들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수지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예수를 제거하자라고 하는 목표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말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이걸 꼬투리 잡아서 대중에게 예수는 로마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틀리다 라고 대답하시면 이번에는 헤롯 땅이 이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는 로마의 반역죄인이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이 던진 올무에 걸려들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기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의 여러 부분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요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이나 혹은 여러분 큐티책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놀란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뭔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가이사와 하나님, 이 둘을 모두 다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요, 그들의 그 그릇된 기대, 거기에 어긋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가이사와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선택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땅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통치만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요, 특히 고난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요,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의 권세에서 벗어나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온갖 박해 속에서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가 뭐라고 하죠? 차라리 몸을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게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오죽 힘들었으면 차라리 몸을 떠난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곧이어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직은 이 땅의 통치 아래에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이 땅만 보면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어떤 때요? 삶이 힘들 때, 삶이 어려울 때, 그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비행편이 다 막히고 난립니다. 여기 호주도 비행편이 많이 끊겼죠. 한 두어 달쯤인가요? 그때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발병하고 한참 위기가 막 시작됐을 때, 그때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확산되는데요, 이 중국 우한이 그만 봉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를 이 불안감, 그 불안감에 떨고 있던 교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왜요? 비록 그들은 지금은 중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그곳까지 뻗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경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내 육신이 속한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극단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 두 가지 모두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자, 우리가 읽은 이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죠. 세금을 바쳐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에 대해서요.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야 하죠.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자, 그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금을 내실 때 이 돈이 당연히 국가가 가져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내십니까? 아니면 내 돈을 국가가 빼앗아 간다는 생각으로 아까워하며 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물론 기꺼이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어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가뜩이나 로마의 식민 통치받는 현실, 이거 여기서 막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세금까지 바쳐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조세 저항이 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요, 이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여론이었어요. 조세 저항, 이게 여론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책잡아서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로 몰아서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셈을 간파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이 17절 말씀이요, 이 17절에서 바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이게 아포도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17절보다도 두 절 앞에 가면 15절 있죠?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금을 바쳐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때 바칠까요? 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는 뭐냐? 이거는 아포도테가 아니라 그냥 도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신 아포도테, 이건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아포, 그리고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도테,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 갚다, 돌려주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give 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냐?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말과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자,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결국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가이사, 곧 로마 정부의 진 빚을 도로 갚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로마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빚 이러면은 직접 현찰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그걸 생각하죠. 근데 그것만 빚이 아니에요. 예. 뭐가 있었느냐? 로마 정부가 제공한 삶의 기반들, 이게 다 모두 다 빚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비록 식민 통치를 하고는 있었지만 밖으로 그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로마의 경제 제도 아래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화폐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았고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요 로마를 싫어해서 세금 내는 건 저항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 역시도 로마로부터 이런 빚들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빚을 갚으라고, 받은 걸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국가로부터 많은 것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을 제공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제공받습니다. 사회복지와 편의시설들을 제공받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먹고 살 길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벌고 쓰는 화폐, 여러분 그것도요 역시 국가가 제공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도 제공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면세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호주 정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일정 부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통제받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국가에 따라야만 합니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확실한 이상 여러분,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세, 그 국가의 권세 위에는 그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며 다 함께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워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읽는 건가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 그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바쳐야 될 하나님의 건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의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어디 있냐? 바로 앞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바로 앞절이 몇 절이죠? 맞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요 성인 남녀, 이스라엘 성인 남녀들은요 인두세라는 걸 냈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이에요. 인두세. 인두세가 뭐죠?
사람 머릿수만큼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인두세입니다. 자, 이 인두세가요 헬라어로 뭐냐? 캔소스예요. 근데 이 캔소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센서스입니다. 우리가 인구 통계를 센서스라고 하죠. 여기서 유래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냈냐? 이게 중요하죠. 얼마를 냈느냐? 자, 1인당요 데나리온을 1데나리온씩 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가져와라 라고 하신 그 데나리온 동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당시 이 동전에는요 가이사 디베료의 형상, 얼굴하고요 글, 어떤 문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근데 여기 적혀있는 이 문구가 이런 내용이에요. 만유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토스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입니다. 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이 동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동전에요 황제의 형상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글을 넣어서 이 동전이 황제의 것이다, 황제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글, 신앙 고백에 관해서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영상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또한 무엇을 행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동안은 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교제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는 분명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제껏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지금의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름 아닌 뭐예요? 이제껏 내가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깊이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요 충분히 내 힘으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의 이 위기 앞에 정말 힘없고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내일의 희망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